오늘이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마지막 찬양, 우리 시선 이 찬양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며 또 특별히 오늘 이 이제 메시지를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교독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하시며 상상해 보시며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18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골든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골든 타임 다 아시죠? 골든 타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 안에만 응급실에 도착하면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골든 타임. 황금 시간, 황금의 시간,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이 가족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다쳐서 우리 사실 이 아기를 키우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텐데 불안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정말 아이가 다쳤을 때 막 지금 얘가 이렇게 다쳤는데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급하고 막 불안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막 운전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첫째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당근마켓에서 우리 아이 해주려고 이 실내용 그네를 샀어요. 실내용 그네를 사가지고 딱 달아줬는데 그날 바로 사달이 났습니다. 얘가 근데 타다가 저희 다니가 좀 개구쟁이잖아요.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다가 탁 해서 떨어졌는데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머리로 다쳤을 때 피가 나면 다행입니다. 사실 피가 나면 다행인데 피가 안에 고이면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딱 떨어졌는데 막 크게 막 쟁쟁거리면서 울잖아요. 그 마음이, 저는 이제 부모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혹시라도 별건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 이 애를 데리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제 급하게 운전을 해서 막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는 거예요. 다 그 차 막히는 시간에 얘가 다쳐가지고. 왜 그때 다쳐가지고 순간 이 앞에 차가 어정쩡하게 있는데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다 그러셨죠? 다 그러셨잖아요. 화가 났네. 근데 그뿐입니까?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당시가 또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이 아픈 애의 코를 쑤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급하고 화가 나요. 이러니까 이 병원에 도착해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의사들도 환자로 오는 사람이 응급 상황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이성을 딱 붙잡고 진료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다치면은 이성을 잃고 막 헤맨다는 거예요.
패닉이 온다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같은 이런 일반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당장에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차는 막히고 병원 절차는 복잡하다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찝찝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고 답답하고 뭔가 묘하게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못 말하겠고, 그러다가 어젯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금양로기도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번뜩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장면이 그려지고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막 메모장을 켜서 막 다다다닥 적었던 게 바로 이제 이 설교의 콘티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함께 보셨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 똑같은 이 주제 스토리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제일 간결한 마태복음을 선택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길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이 관리는 회당장이라고 해요. 관리, 또 다른 이제 누가나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같은 말이고 아르콘이라고 해서 뭐 이 말이 해도 되고 저 말해도 됩니다. 어쨌든 뭐 회당장이든 관리든 상당한 직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요. 이 사람이 관리든 회당장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방금 딸이 죽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방금 딸이 죽은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 옷 이렇게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태를 갖추면서 그래도 이렇게 양반처럼 찾아갔을까요? 방금 딸이 죽었다니까요. 제정신으로 간 상태는 아닐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해도 우리가 제정신으로 운전하겠어요? 막 차를 막 비껴면서 속도 위반도 하고 막 그럼 온갖 위반 다 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관리는, 이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딸이 거의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죽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양쪽 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딸이 아프면, 딸이 죽어가고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게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께 온 상황 자체가 이미 이 관리의 믿음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방금 죽은 딸을 두고 급하게 달려온 이 관리가, 이 아버지가 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겠어요? 예수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을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의사가 아닌데. 이 18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정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목사님이 침을 잘 놓으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누가 애가 아파요. 막 애가 아파서 막 뒹굴르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실래요? 목사님 찾아가실래요? 이게 좀 무리한 질문인가요? 뭐 양쪽 다 돈 없으면 목사님 찾아와야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소문이 났어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서, 이 방금 딸이 죽은 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그 일말의 믿음을 보실 수 있겠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제발 와서 제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늘 있던 이야기잖아요.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따라가시거든요. 안 된다. 예수님이 한 번씩 믿음 시험하시잖아요. 안 된다. 막 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안 돼. 너한테 못 줘. 이러시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게 따라가고 계세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 죽은 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있으면 이걸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이런 데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제 19절 이하로 보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이하로 이 일어난 사건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고작 3절이 나와 있어서 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 성경에서 6절은 막 1000년도 지나가고 시간이 막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 파피루스가 얼마나 비싸요. 간결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지 우린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혈루증 여인 앞에 멈추어 계신 이 장면을 6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죽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같은 삶. 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몸에 혈루증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 사이에 못 가는 거 아시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가는 게 불법이에요. 나가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좀 상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지금 있어요. 여기서 이 등장인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관리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고, 혈루증 여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지금 사방에서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서로 몸이 부딪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선생님이 그 지옥철을 타시고 야 진짜 이거 숨 막힌다 이랬잖아요.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십시오. 거기서 다른 사람 몸 안 부딪히는 게 가능할까요? 특석도 없는데.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절대 불가능. 지금 이 상황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애워싸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이 장면만은 누가복음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8장 4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 내 몸에 손댔니? 이 말씀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다니까요.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안 부딪힐래야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사방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드는데 지금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 우리 수제자 이 베드로가 다혈질이 발동합니다.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이 말에 참 원래 예수님 스승이잖아요. 어떻게 스승에게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런데 베드로도 못 참았나 봐요. 지금 조금 짜증이 났나 봐요. 사람들이 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잖아요. 지금 얼굴 빨개진 베드로가 막 떠올리시나요? 베드로 진짜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든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아우성치고 무리들이 애워싸는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 그 한 사람의 손길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이나 그 손댄 자를 찾고 계십니다. 3절 동안, 6절 동안.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참이나 내게 능력을 나가게 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진짜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 참 별나긴 한데 진짜 별나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댄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감각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절에 이 여인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낼 때까지 아마 거기 머무셨을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자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듯이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자기 혈루증 근원이 그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쳤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 혈루증이란 것도 아시고 그 혈루증이 그친 것도 아세요.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죽음 같은 질병에서만 놓이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죽음에서 놓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숨길 때까지 숨겼는데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 그쳤으니까 그냥 여인이라고 할게요.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니까. 결국 떨면서 자신을 드러낸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없죠. 잘 따라오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이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혈루증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뭔가 잊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죽은 딸의 아버지. 예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 제정신이 아닌, 지금 방금 딸이 죽어서 급하게 달려서 엎드린, 그리고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따라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이 마음 급한 아버지한테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 따라오셔도 급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알잖아요. 운전할 때.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 양해도 안 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도 보채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겁니다. 이 관리는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 딸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메몰아서 지금 막 총알같이 뛰어왔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소문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잘 따라오시던 분이 갑자기 멈춰서 다른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 골든타임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딸이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딸이 그래도 죽기 직전에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때 빨리 가야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마태복음처럼 혹 죽었어도 지금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따끈따끈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 상태가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가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이 두 가지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했고, 안 되면 어쩌지? 정말 같이 손 댔는데 안 살아나면 어쩌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가면서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과 답답함, 초조함,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결정타를 날려요. 잔인합니다, 아주. 누가복음에는요, 화인들이 찾아와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만 이 선생을 보내주십시오. 이 선생님을 그만 귀찮게 하십시오.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네. 예수님. 내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네가 처음에 날 찾아왔던 그 믿음,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의 골든타임과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각, 그 타이밍이 골든타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금 딸이 죽은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1초라도 빨리 예수님 데려가서 우리 죽은 딸에게 안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1초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딸 구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은 딸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와 그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비록 자신의 딸에게 가는 이 시간은 지체되었을지 모르지만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분은 구원자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그 지체된 시간은 허공에 날린 골든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나의 타이밍, 나의 골든타임. 우리에겐 다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일터에 가든 자녀를 키우든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에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예수님께 어서 오셔야 한다고 그 손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딸 죽었어요. 그 온기가 식기 전에, 제발 그 온기가 식기 전에 오셔서 안수하여 주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붙들고 지체하지 마시라고,
거기 서 있으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 머물러 서 있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기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 거기에 멈추어 계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갈급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급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이걸 갈급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갈급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급함이라고 부릅니다. 갈급함과 조급함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조급함은 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내 때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그러나 갈급함은 이 예수님의 구원이 시간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도, 두려워도, 내 자녀가 죽어서 그 온기가 떨어져도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면 안심하는 겁니다. 방금 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1분 1초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혈루증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틀이 지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3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최적의 시간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간에 매달아 버립니다. 하나님 째깍 이 시간 안에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여지를 드릴게요.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 안에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오고 계시다가 그 멈추어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답답해서 내가 달려가서 인공호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니겠어요? 이게 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좀 시험을 하셨어요. 이 자녀가, 이 왕이 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는지,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 앞에 있는 이 눈앞에 그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지금 찾아와서 그 블레셋이 산적을 이룬 거예요. 막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병사들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큰데 상황은 안 풀려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사울은 그 즉시 자신의 영적, 양심적 정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자기가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확실히 이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두었던 곳은 적군이었고 아군이 흩어짐이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라 부르신 우리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유령이다 이러다가 예수님과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멋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냥 함께 걷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그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이거 되게 다정한 말씀이거든요. 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 말 한 거잖아요. 같이 걷자고.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배 밖에, 이 보트 밖에 발을 내민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풍랑을 보는 겁니다. 파도를 보고 풍랑을 일어난 것을 보고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빠졌더라. 즉시 물에 빠졌더라. 죽게 되었더라. 예수님께 고정시켰던 그 시선이 파도로 가니 그는 즉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을 막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방금 죽은 딸을 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 사람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딸을 키우니까 알겠잖아요.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누가 나를 손으로 만지건 뭐 하건 저는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 딸을 고쳐줬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딸을 일으켜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이 조급한 마음이 아니세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그 믿음 위에 확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거기 서 계셨던 겁니다. 이 아빠는요, 이 아버지는 거기 서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애타긴 하지만 거기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그 섰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가 원하던 때와 다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멈추어 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아버지의 눈길에 우리의 눈길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길, 그리고 우리의 눈길.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 아멘. 내가 정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이용만 하려 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예수님, 주님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가시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정말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다른 방법을 찾아냈는지,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도 진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야,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야, 아무도 안 알려줘요. 애들 이름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역지 갔는데 애들 이름도 모르지, 생일도 모르지, 전화번호도 모르지. 애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엔 좀 알려주게 되는데 나중에도 똑같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뭔가 방법을 생각하느라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말씀을 못 읽겠더라고요. 학업해야지, 사역해야지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전도사가.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골든타임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때에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딴짓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안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내가 가지가 되어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셔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시간이 틀렸어도, 나의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께 그 모든 고백을 드리며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땅의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 찬양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참 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주님 부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 나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손 붙잡고 주님이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